할렐루야.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참여했는데 같이 피차간에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밖에서 세상에서 불러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1944년에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에, 여러분 저 아우슈비츠 들어보셨죠?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누카라고 하는 그들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없으니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그 수용소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버터를 구해서 그 버터를 녹여서 기름 삼아서 심지를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어요.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캄캄한 수용소에 작은 불빛이 어느 정도 환하게,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는 거죠. 그때 그 버터를 구해온 사람의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 귀한 버터를 왜 먹지 않고 이렇게 낭비를 하나요? 약간 항의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도 알겠지만 우린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었고 물을 먹지 않고도 3일간을 살 수 있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6.25 한국 전쟁 중에 미국 군목이 전선을 방문해서 병사들을 위로하면서, 병사들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질문했어요. 혹시 나에게 한 가지 요구할 게 있다면 뭘 요구하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한 병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전쟁터에서 오늘 죽을지 모르는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영어로 Give me tomorrow. 여러분, 내일이 있다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민족을 비하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 중에는 오늘이라는 말도 있고 또 어제라는 말도 있고 오늘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일을 뜻하는 한국 고유의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우리 고유 말은 없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우리말이 없는 대신에 더 좋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음 뭐가 오죠? 모레. 모레 우리말이에요. 모레가 있어요. 모레 다음에 어떤 말이 오죠? 글피. 글피도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더 큰 미래가 있는 나라다라고 적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소망이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를 들을 때, 뉴스를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뉴스를 듣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생기던가요? 불행히도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을 주는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들을 때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날이 갈수록 더 기가 막히고 더 절망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연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절망을 몰아낼 수 있는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차 스위스에 갔어요. 하루는 그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알프스 높은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산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무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상당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던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고 그 깊은 절망을 극복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 딸이 떨어진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글귀를 새겨 넣었는데 뭐라고 새겨 넣었는가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그 딸을 잃은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오늘 우리의 참된 메시아,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 영국의 한 교회 성도들이 영국의 유명한 여러분 설교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토빙하려고 하는데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원하는 목사님의 자격을, 조건을 열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스펄전 목사님처럼 탁월한 설교자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이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많기도 하죠.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수완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미남이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을 다 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 분을 원하는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 네, 천사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초빙하세요. 죄송하지만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많고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는 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1절 이하 내용이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아는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자는요. 우리도 구원자를 원하잖아요. 우린 구원자를 만났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구원자를 원해요. 메시아를 원해요. 그런데 2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꼭 목회자 초빙 조건 같아요. 잘 읽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걸 만족시킬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얼핏 봐도 이 모든 걸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도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많은 걸 만족시킬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 어디서 와야 할까요? 메시아는요, 사람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참된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 가신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다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린 분들이 흘린 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무엇이 나며? 한 싹이 나며. 이 말을 주목하세요. 여기에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여러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줄기. 이 줄기가 뭐냐? 이 줄기는 멀쩡한 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줄기는 쓰러진 나무 줄기고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 밑동을 의미하는 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잘라버린 거 아시지요? 나무 잘라서 거기에 말라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무.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의미 돋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한때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아주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뭐였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아주 비천한 목동이고요. 집에서조차 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만나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쭉 세워놓을 때 거기에 다윗은 있지 않았어요. 아들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다는. 또 오늘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결코 메시아를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 지금 처한 상황이 혹시 이새의 줄기 같은 상황이십니까? 도저히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오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어요. 심각합니다. 이 소녀는 심한 정신병으로 막 괴성을 지르고 독소를 퍼붓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결국 회복이 어렵다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격리 병실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하고 면회조차 오지 않는 이 소녀에게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은퇴한 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와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이 은퇴한 간호사가 이 개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다 포기한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았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소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소녀가 완치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주간 설교에 말씀드린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 앤 설리번 선생님. 앤 설리번 선생님이 한때는 그 사람이 그 소녀일 때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의사와 부모마저 포기했던 한 소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절망을 다 딛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라버린 나무 밑둥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기만 하면 능히 이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 오늘 1절에서 5절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9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나와요. 완벽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평화예요, 평화. 6절에서 9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 평화는 부분적인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평화가 그려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언젠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 프로를 보니까 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동물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가 암사자에게 잡혔습니다.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역시 이제 저 작은 송아지가 사자의 먹이가 되겠구나, 한 입에 먹겠구나 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사자가 그 송아지를 보고 먹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 암사자에게 겁도 없이 막 계속 들이받는데도 아무런 눈만 껌뻑이고 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자들이 그 송아지를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놀랍게도 이 암사자가 이 사자들과 맞서서 송아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 염소를 옆에 두고 표범이 눈만 껌뻑껌뻑이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자연의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평화할 수 없는 바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또한 삶이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도저히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내 마음입니까? 그런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다른 데 뭐 이런 밤바다 이런 데 그런 데만 가지 마시고 꼭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일화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입양한 거예요. 양자로 삼았어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두 아들이 그만 반란군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어요. 공산주의 학생들이 예수쟁이라고 친미라고 친미라고 총살을 당했어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재선이 잡혔어요. 처형 날짜가 됐습니다. 이 안재선을 처형하는 날짜가 됐어요. 그날 주일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여고생이던 딸을 보내서 가서 빨리 전해라. 빨리 가서 안재선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막고 아빠의 뜻을 전해라. 여러분, 자기 오빠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사람인데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딸이 못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다가 손 목사님이 워낙에 강경하게 단호하게 부탁을 하니까 처형장을 가는 건데 가면서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살려서 자기의 아들을 삼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얼굴만 보면 자기 두 아들이 생각나서 슬픔이 북받치고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가족이 되면 매일 얼굴을 맞닥뜨리고 살아야 되는데 권 목사님 그 아들을, 그 양자를 부산의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안재선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인 사실을 알고 그 역시도 고3 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평화의 기적입니다. 화평의 기적이에요. 그 화평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그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열방이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메시아로 나온다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는요, 저 유대의 청년 하나가 비극적인
이상하게 잡혀서 죽은 사건으로 처음에는 알았어요. 별거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별거 아닌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사건이 자꾸 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저 땅끝까지, 로마로, 유럽으로.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열방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즘에는 전쟁에 나서 못 가겠지만 그 성지순례 가면요, 정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뉴질랜드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국에 계신데, 원래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심으로 아주 처음에 이렇게 뵈면은 저분은 불교를 믿은 분 같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 처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지 몰라요. 그분 말도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거부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이분이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거기에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데 말씀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겼고, 나중에 그 아들 중고등부 수련회에 봉사하러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분이 그 다음 말씀을 사모하고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게 보입니다. 속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우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 먼저 믿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믿음이 견고해졌는가 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걸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엔 내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수년 전만 해도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분이 완전히 거듭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기에 불교를 믿던 분인데 여기에 참된 구원과 또 회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지금 서울에 오셔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회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고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